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거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의 모든 어떤 행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옛날에도 많이 했고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종교생활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제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왜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셨을까요?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로 넘어가면 중세시대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온 천지에 그냥 기독교 문화가 쫙 깔린 거예요. 이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 입에서도 하나님.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해라 해놨는데 그 외국 사람이 쓴 거예요. 성직자도 아니면서 늘 입에 하나님 하나님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래 놨더만. 뭐 하나님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성도가.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믿음도 없으면서 경건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입에 발린 듯이 계속해서 뭐 주여 뭐 하나님이 어떻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가짜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가짜이면 사람 앞에서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중세시대는 기독교가 그냥 모든 사람의 생각,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렇게 종교 생활이 가득한데도 오늘날은 어떻나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도 많이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도구마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부러지는 어떤 호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산다고 주장하는 하나의 메시지랄까요? 뭐 표어 같은 거 있잖아요. 문구 같은 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런 것처럼. 내용은 없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요? 근데 얼마나 실제로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무리들에게 뭐 책망조로 말씀하세요. 그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고 말씀 생활을 제대로 말씀의 원래의 목적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모르고 순종을 안 한다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꼭 이 사람들과 똑같죠. 우리가 천국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 채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은 어떤 법일까요? 그 당시의 법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 없이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핵심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며 사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게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 있는 이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이 목적 때문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 그래서 바른 길을 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법, 말씀 생활을 잘하는 법,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리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지금 요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예요? 시바 여왕, 서바 여왕이라 하기도 하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데요? 솔로몬 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왔다 이거죠. 땅 끝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멀리서 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보다도 내가 더 큰데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땅 끝에서도 저 멀리서부터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서바 여왕이 왔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 응? 귀뚱으로 들어도 잘못된 건데 귀뚱으로도 안 들어. 나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더 큰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사모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기는 들으려고 했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물맛이 나니까 억수로 미안하네.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솔로몬보다 더 큰데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사모함이 없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은 뭐라고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는요,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래 지혜롭다 하는가? 그 사람은 여왕이기 때문에 이 왕을 만나도 이 대신을 만나도 전부 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 지혜가 어떤 건지. 그래서 선물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신하들도 대동하고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그렇게 해서 에너지까지 다 쏟아가지고 그 말씀 들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바로 옆에 있는데도 표적이나 구하고 앉아있고, 이 표적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귀신 쫓아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입니다.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막 비난하면서 너 진짜 하나님부터 왔냐? 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쫓아냈는지 보여봐라. 표적 보여봐라. 이 말이에요.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아,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해요? 아니요.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게 표적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게끔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게 표적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사모해지겠냐고요, 말씀이.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실없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종사하는 직업에서 나보다 경험이 많고 더 결과가 좋도록 이렇게 많은 결과를 보여준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귀를 쫑긋하고 들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경험, 그 어떤 생각보다도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참 질문이 쉽죠?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속으로는 안 그래도 들어야겠다 그러겠지, 그죠?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존경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해도 뭐 경청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몰라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별로 이야기하면 발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보다 못한 존재라도 귀를 기울이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이 낮고 내 경험이 내 판단의 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립니다.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노후의 안락한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우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TV에서 보면은 전원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쵸? 멍멍이 하고, 이 전원생활 하는 걸 보면 맑은 공기에서 좋아요, 그거.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말씀이 있고 그런 생활을 하면은 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 말씀이 없는 삶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삶일 뿐이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년에 어디에서 살겠다 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삶,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의미 있게 살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모해야 되는 거 사모해야 돼.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듣는 법이 뭐냐 하면 영안을 뜨는 거예요. 영안을 뜨는 거. 여기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랬죠. 등경 위에 둔다 그랬죠. 왜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등경 위에 밖에다 불을 딱 해놔도 밤에 말이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용없겠죠. 그러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이죠. 눈이 어두우면 이것도 어두워. 손도 어두워. 그렇죠? 눈이 어두우면 발은 안 어두울까요? 발도 어둡죠? 어두워요.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밝게 볼 수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이거는 비유니까요. 그러므로 이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빛. 자,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죠. 자,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면 내 온몸이 밝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뭐와 같다?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지금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 말은 내 영적인 눈이 밝아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면 내 몸이 어둡지 않다.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이렇게 행동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에? 그래 눈이 밝으면 빛이 있으면 어두운 데를 이렇게 어두운 데도 밝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눈이 밝으면 어두운 삶을 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엔
이건 뭘 말씀하냐 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된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눈은 왜 어두워집니까? 내 속에 있는 빛,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거든요. 그걸 어둡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어두워졌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갖다가 한번 영적으로 잘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큰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걸 멀리하는 것도 사실은 죄의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듯이 말씀을 빗나가는 게 죄잖아요. 관역을 빗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빗나가는 거, 말씀을 소홀히 하고 멀리 하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냐?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통치하시는 걸 본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이상한 소리가 나다가 그쳤다. 꾸시락꾸시락 소리가 나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 눈이 뭐예요? 영적인 눈 아닙니까? 이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아까 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자백해야 될 죄가 많습니다. 그리 안 하면 영혼이 어두워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해요. 내 생각만. 내가 뭘 잘못했을 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리 되면요.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에게 주사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눈이 뜨이면 진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거는 그냥 욥이 이야기했듯이 욥이 그랬잖아요. 그동안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 그렇죠? 이거는 수준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육신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영으로 안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말씀을 들을 때도 다르게 들리고 말씀을 봐도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데. 밝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은 입으로 하나님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빛이시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영적인 눈을 띄우시기 바랍니다. 아, 나 거듭났는데요? 거듭나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영안이 밝아질 수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은혜스럽지 않은지 아세요? 왜 말씀이 들으면 잠만 오는지 아세요? 왜 말씀 들으면 엉뚱한 생각이 중간중간에 나는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설령 제가 이렇게 콧소리로 말씀을 전해도 영적인 눈이 밝으면요.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내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문제구나. 내 영적인 눈이 문제구나. 성령을 사모하시고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자, 말씀을 잘 듣는 법 사모하라 그랬죠? 예? 시바 여왕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내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물질을 들여서 내 에너지를 쏟아서라도 그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까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밝혀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요나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는 그 표적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 일본하고 비슷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럼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요나가 끝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해놔놓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가버렸냐면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라 했는데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저렇게 칼을 들이댄 저 원수 같은 놈들,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놈들이 돌이킬 것 같아.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아. 그래서 저 못된 놈들은 저럴 만한 자격도 없는 놈들이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돌려버렸어요. 가다가 어찌 됐습니까?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 선원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이러노, 이거? 갑자기 풍파가 친 거예요. 잘 평탄하다가 파도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뭐 신이 진노하셨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어. 요나한테 걸린 거예요. 야, 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니 때문에. 왠지 지가 알거든. 아이고, 야,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나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갖고 물을 집에 던졌다 아닙니까? 던졌는데 고기가 이제 고기가 와서 삼켜버린 거예요. 그 요 고기가 고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에 뱉어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하신 거니까 가능하겠지. 그래가고 이놈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말씀하죠. 니는 왜 내 말 안 듣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꼬박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니네를 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흰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 요나가 뭐라 하죠?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뭐라 했습니까? 이 원수 같은 놈들 회개한다 안 합니까? 그렇지 내가 안 간 거예요. 이래 된 거예요. 이놈아, 니는 넝쿨 있죠, 넝쿨. 그 더위가 그 지역에는 중동 지역이니까 이렇게 낮에 더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늘로 갈아주면 시원한데 이게 없으면 더워. 그 자기는 이제 나무 넝쿨이 있어갖고 이렇게 탁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라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 죽겠는 거야. 아, 짜증나. 하나님! 이제 이래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야, 니는 이 넝쿨 이것 하나도 아끼면서, 이 니느웨 성에 분간을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게 마땅치 않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강팍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나,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서도 너희들은 회개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비결은 뭐냐면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안 한다. 여러분 요즘 그 트로트가 유행이잖아요. 요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랬어요. 노래 가사를 들으면 막 치유가 된대. 그리고 그 BTS도 그렇다네요. BTS도 보면 외국 여자들이 좋아하잖아요. 팬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많거든, 대부분. 그래가지고 BTS 그 노래를 듣고 우리가 볼 때는 막 흔들고 이러는데 뭐 무슨 저기 메시지가 있겠다 싶은데 그 애들 세대는 안 그런 거예요. 그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메시지를 듣고 나는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다.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다시 힘을 얻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섰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가사 내용들은 그냥 작사가 작곡자 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것일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냥 좋다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한 개도 안 들리지만 그 아들은 그걸 듣고 도전받고 돌이킨 거예요. 좀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회개도 한 거예요. 여러분, 유행가 가사 하나 가지고도 또 책 하나 가지고도 일반 서적인데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BTS는 발에 먼지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웅? 님과 같은 영웅? 아무 창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이 뭔가, 내 죄가 뭔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그게 책망을 촉구하는 말씀이든 일반적인 말씀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봐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해서 듣고 순종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